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은혜로 불러주시지 않고 선물로 구원을 주시지 않았다면 벌레처럼 이 구원 없는 이방인들과 같이 그저 하루하루 짐승과 같이 먹고 살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며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아버지를 닮아가며 그 나라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도 예배하오니 받아 연락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거룩하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을 돌릴지라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 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사랑에 나 편히 안겨서 거룩하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거룩하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토 올 때 나 주만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거룩하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참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일 후 3일간도 정치나 여러 환경적으로 혼탁하고 유혹이 많아 영과 육의 삶으로 허덕이다가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에 너무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각처의 전쟁과 지진, 질병이 난무한 이때에도 참 세밀히 지켜주셨는데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고 위의 것을 사모하기보다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며 지냈습니다.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세의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권력과 권세의 마음이 부패하여 많은 지도자와 국민들마저도 정체감을 잃고 참 불안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악한 어두운 세력들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은 그 어떤 상황에도 영안을 뜨고 최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온성명교회를 연약한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든든히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육신의 아픈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거두어 주시며 마음도 참 목자장이 되신 아버지의 손길과 위로가 간절합니다. 참 사랑과 의가 식어가는 이때에 주야로 진리 가운데로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시키시기 위하여 말씀 준비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분들께도 같은 은혜로 각 부서와 교구역을 감당하실 때에 강한 능력과 성령 충만한 지혜를 주시며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처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여러 환경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구원받을 백성들이 속히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1구역부터 79역에 속한 권석들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그 영혼까지도 회복되게 하시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 주님 날개 아래 늘 보호하여 주시고 배움에 있는 자녀들, 군문으로 해외로 타지에 있는 아버지 자녀들, 문화나 환경이나 교육 가운데서도 제 가운데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영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사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세상을 늘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인도하시며 말씀 전하실 귀한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굳게 붙드셔서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온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과 순전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마리아 찬양대원들의 수고와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같이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돼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죠. 첫 시간에 교리서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다. 왜 교리서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해내기 위한 논리를 만든 게 교리입니다. 왜 교리가 필요하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사람들의 감성을 부추기고 움직이고 신비주의로 나가서 사람을 홀끼고 그랬어요. 박태선이, 문선명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데도 따라가서 그때 그 분위기가 건강한 교회도 교회가 성장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사실은 감성이 굉장히 많은 작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얼마나 영리합니까? 지금은 그런 걸로 가지고는 안 맥혀 들어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철저하게 쇠뇌시키잖아요. 예수 믿던 사람도 뇌에 들었던 거 다 깨끗이 청소해 버리는 거예요. 쇠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세척하고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뇌를 세척해 버리고 새로운 교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신천지들이 철저하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이 시대에 사탄은 그런 신천지와 같이 정명석 그런 것 같이 전부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자, 옛날에는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어요. 기사와 표적을 나타낸다고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나 그때는 또 그 시절에 맞게 그런 걸 가지고 사탄이 유혹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꾀임을 받아 넘어갔어요. 가정이 파탄됐어요. 이미 그런 종교는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영리합니까? 왜? 사람들이 영리하고 또 영리한 줄 아는 사탄은 더 영리하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들이 성경 공부의 기초부터 세워가 새로 가르치잖아요. 기성교회는 전부 이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리를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만희를 탁 갖다 얹어놨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만희가 안 보이지요. 감히 신인데 보이겠어요. 밑바닥부터 공부를 해가 올라가다 보면은 이만희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안 죽을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이만희의 말이라 그러면 다 따르게 돼 있어요. 왜? 그를 따르도록 세뇌화 시켜놨거든.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절에서 5절까지는 단순한 문안 같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고, 어떻게 보냄을 받았느냐? 인간이 거역할 수 없고 인간이 거스릴 수 없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성령의 조명을 받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의 절대성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이 되었다. 내가 아는 이 복음, 이거는 절대적인 거다. 다른 교리가 있을 수 없고 다른 논리가 있을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이 되었다. 다른 복음이 없다는 말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없다.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변질된 복음을 따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변질된 복음인지 변한 건지 안 변한 건지 부패한 건지 안 한 건지 먹고 아무거나 먹다가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근데요, 답은 간단한데 이 간단한 답을 모르니까 복음을 교란시킨다 그랬잖아요. 교란시키고 변질케 하고 간단한 복음을 복잡하게 변질시켜가지고 그래서 따르게 하는 무리가 있으니까 그 배경을 알면은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을 건데, 간단한 구원의 도리를 모르니까 복잡한 구원의 도리를 만들어서 유혹하니까 그게 더 진리 같고 무게가 더 있어 보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런 건 필요 없이 이미 믿고 있는데
그거 몰라도 돼. 믿고 있는데 교리를 들이대 가지고 성경을 쫙 추려 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딱 맞게끔 그래 가지고 신천지 이만희를 딱 얹어도 딱 맞게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가장하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적그리스도 사탄이 있어요. 그 세력들이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지금요, 옛날에는 지역감정, 지금 지역감정보다 사상의 두 나라예요, 사실 지금. 두 나라가 한 지금 밑에 살고 있어요. 이라크가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크라이나. 사실 그런데도 전쟁이 시작된 지는 오래됐잖아요. 내전이. 왜냐하면은 그 한 나라의 서방 서양책을 따르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러시아를 따르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러시아를 쓰고 이러다 보니 한 나라의 사상이 둘이 다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이쪽을 인정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 내전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곰따 터진 게 이제 러시아가 이제 갖다 어쨌거나 침공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 한 나라의 두 가지 사상이 딱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총만 주면 지금 내전이라도 할 것 같아. 우리나라도 총이 없으니까 내전을 못하지. 그 뭐 내가 남의 나라 뭐 역사를 뭐 다 알지도 못하고 복잡해. 그러네. 분명한 건 한 나라의 두 가지 사상을 가졌다는 것이 친러와 친서방. 이게 발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이쪽도 편이 있거든. 러시아 편이 있거든. 한 밀어붙여봐. 자, 그만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도 사상이 둘이면 반드시 두 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무서운 게. 지금요, 정치가 그렇잖아요. 총을 주면은 우리도 내전이 일어난다니까? 내가 내전을 부추기는 게 아니고 그만큼 아주 그냥 극과 극으로 지금 대립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을 했는데 연한 순같이 사기 트고 그 연한 순은 그 남색 순고는요 손가락 갖다 대봐도 순이 톡 떨어져 버려요. 연한 순같이 그래 열려가지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모진 비바람도 이겨야 되고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곡식이 결실하기까지는 또 잡초에게 시달려서 괴로움을 받고 그것도 이겨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은 성장하고 성숙하기까지는 나약하기 때문에 받는 사탄의 유혹, 나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 쉬운 정욕, 그래서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5만 가지 풍상을 다 겪어야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율법에 빠져 있어. 율법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셔서 온전케 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들이대고 율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딴에는 하나님 중심이다, 이게 신앙이다라고 하지만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다음에 내가복음이 있다 하잖아요. 내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중심인 줄로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 사람은 죽어도 그게 옳다 하니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하면 누가 어떻게 분쟁이 일어나요? 서로 옳다 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왜?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만큼 무서운 게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건 엄청난 큰 죄죠. 내란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역시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5만 가지 시련이 있을 것이다.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렀다. 은혜로 불렀다니까 이렇게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났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렇게 쉽게 떠날 수는 없다. 여기 있어요. 떠났다는 말은 군인들에게는 탈영이 되는 거고, 예? 종교적으로는 배교하는 겁니다. 떠났다는 말. 이렇게 책망하는 걸 볼 때 그 누군가 이들을 유혹하는 사이비가 있었다는 증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 이렇게 속히 떠날 수는 없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니까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도 어느 사이에 빠져들어간 데는 순식간에 빠져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 이 배후에는 뭔가 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때의 그 시절에는 그거예요. 오늘날 신천지 같이.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막 교란하게 하는구나. 갈등하게 하는구나. 이게 맞는가 틀린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생각을 막 부추기는 거야. 니 그래가 천당 갈 줄 아나? 아이고 야 나 여기 있다. 그래 멍청한 애가 예수 믿는다고 천당 갈 줄 아나? 나 여기 있다. 사람을 막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요새 사이비는 뭐라고? 사람이 이성을 움직입니다. 철저하게 교리로 세뇌화시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이비가 배후에 분명히 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분명히 내가 말하는데 내가 전하고 천사가 전할지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나도 별 수 없어. 나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고 천사가 와서 전해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우리의 구원이 거저된 거예요? 아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져야 할 죄의 짐을 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2000년이 지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뭐 지금 약 130, 40년 전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거의 뭐 1900년이 흘러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역사를 안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와 놀라운 특권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선교지에 가보면은요, 이 말씀 10분 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드는 이유가 한 달을 준비해도 고민이에요. 듣는 사람은 예사로 듣지만은, 왜냐하면은 그 토양을 내가 잘 모르고 토양이 마치 우리 교회의 유치부 수준보다 더 낮단 말이에요. 말씀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모르니까. 어제죠? 우리 남녀 전도에서 청도 신원교회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제가 또 안 가볼 수가 없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 시작이 됐더라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미 시작이 난 안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갔는데 그 고향에 뭐 우리 어머니 친구 어머니도 계시고 뭐 다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들하고 내가 나이가 동갑이고 그러니까 그때 동기 어머니가 그 교회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래 니는 지키기만 하면 돈 주제. 지키기만 하면 돈 주고 우리 아는 저래 공부를 안 시켜가지고 내가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데 그래 아무개도 지키게 하지 왜 욕하게 아는 게 있어야 지키지. 그래도 그게 더 마음은 편합니다. 하니까 그 지키는 게 어렵나 하더라고.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러나 마나 그가기나 그거나 예수 믿어 구원받는데 내가 다른 어르신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렇게 꽃다운 아가씨들이고 새내기들이 늙어가지고 저렇게 일하다가 저렇게 그냥 막 죽어간다고 생각해봐. 예? 구원도 없이 죽어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은혜에 너무너무 더 감사하고, 또 우리는 성도들이요, 선교지에 가보면 아무리 수준이 높아도 우리 유치부보다 낫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신앙의 성경을 연구하는 단계에 있잖아요. 예? 근본을 알고 현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확실한 구원론에 구원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도 그나마 복음을 접한 것만도 그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고, 그런데 지구촌에는 아직까지도 미종족 전도, 미전도 종족이 7천여 종족이 된대요. 그 말이 글이 없으니까 그 말로 번역을 못하니까 자기들 사고로 이해를 다 못하는 거지. 우리가 암만 복음을 전해도 글이 없으니까. 몽골을 옛날에 선교지에 갔더니 신학교를 방문했는데, 신학교에서 요청을 하기를, 목사님 교회 정도 되면 우리 신학교에 도서관에 책은 많은데 번역할 사람이 없습니다. 번역할 사람을 선교사로 하나 따로 파송해 달라고. 근데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아무리 책이 있어도 몽골어로 번역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밝은 세상이라고 해도 또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정치가 공산주의 사회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북한에서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도 북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고, 성경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6.25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요. 김일성이 때부터, 그래도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는 외가로 통해서라도 그 뿌리를 남겨놨지만, 지금 김정은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뭐 다 삭제를 하잖아요. 성경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 예수님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일찍이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복음을 먼저 듣고 예수님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아니까 눈이 띄는 거예요. 눈이 띄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눈이 뜨인다는 게요, 아유, 그 사람 일찍 그쪽에 눈이 뜨였다. 눈이 조금만 뜨였으면은, 귀가 조금만 열렸으면은 지식을 얻게 되고, 그 지식은 지혜를 만들고 사람을 개화시킨단 말이에요. 예? 개화시킨다고. 저는 30년도 더 전에죠. 처음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그쪽 유럽 쪽으로도 다 성지락 하면 유럽은 종교개혁 성지고 중동이 다 성지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만 성지가 아니죠. 아니, 헝가리를 갔는데 이미 거기는 400년 전에, 우리가 토굴집에 살 때에 400년 전에 지하철이 있었다는 소리를 듣고 기가 막히게 놀랐어요. 400년 전에 케이블카가 있었고, 헝가리가 또 의학이 발달을 했잖아요. 약이 좋지, 헝가리가. 공산주의 그쪽에 구러시아 소련하고 같이 있다가 가난한 나라가 됐지만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면 잘 살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들어보기 전에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머리가 개화가 되고 눈이 띄고, 어쨌거나 선진국은 맞아요. 문화 자체는 굉장히 선진국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도 우리나라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선교사를 가장 먼저 만나고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이 눈이 띄고 귀가 열려가지고, 예? 그래서 유학을 갔던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데도 다 있나? 그게 꿈인 거라. 눈이 뜨인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견문이 넓혀져야 되는데, 그게 다 그래도 서양 맛보고 견문이 넓어진 건 선교사들 덕분이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개화가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무지무지한 사람은 성각자, 우리를 깨닫게 각성하고 깨닫게 만든 건 복음이에요. 예?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유교나 불교 사상에 있으면요, 조선 밖에는 바깥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폐쇄된 북한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 역사를 알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웬일인가, 웬 은인지, 웬 말인가. 아니, 고종 황제가 똑똑해가지고 문호를 개방했어요? 아니지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선교사를 보내서 순교의 피를 흘리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나라에 복음이 전거되고, 또 이 나라에 복음이 전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민족이잖아요, 사실. 이 셈의 후손들인데요, 굉장히 이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셈족, 우리 그 사람들도 셈족이지만 우리는요 특별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자꾸 비하를 해요. 우리 조그만 나라에 뭐 나라는 작은 거 맞아요. 또 뭐 조선시대는 또 그렇게 살았으면 맞아요. 근데 실제로 본질은 우리나라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제로 개방을 시켰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도 집집마다 이놈의 예수 믿는다고 문중에서 족보를 빼니 지우니, 그 와중에도 선교사를 먼저 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머리가 깨고 눈이 뜨인 선각자가 된 거예요. 근데요, 아직 이 시대에도 젊은 사람들이 애들 좀 교회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젊은 아빠들이 애를 교회를 안 보낸대. 아직 사상이 150년 전에, 예? 사상이 습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왜 안 보느냐? 가문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가문을 그러면 무너뜨립니까? 야, 이 21세기에 살면서 어떻게 머리가 아직까지도 이럴까? 아예 습기가 덜 빠졌어. 이 문명사회에 살면서 정신세계는 아직까지 원시사회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위해서 수많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만 가지 풍상을 다 겪고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해낼까 안 해낼까 다 해보고 마지막에 이제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아니 뭐 내가 뭐 특별히 병들어가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집안이 망해가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뭐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뭐. 근데 그런 사람은 너무너무 복 받은 사람인데 복인 줄을 몰라요. 모르고 있다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만 가지 풍상을 다 겪고 답답해서 교회 나오는 거하고, 어릴 때부터 그냥 뭐 교회를 우리 집 떠나들듯이, 응? 이래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복 받은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분은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강철이요, 물건이 만들어지면은 참 좋아요. 근데요, 강철이 물건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양철보다 훨씬 더 연단을 받아야 돼요. 양철은 뭐 이래도 이래 만들고 저러면 저렇게 만들지, 물건은 잘 만들어지는데 물건이 물건답지를 안 하지. 근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시련과 연단을 받고 할까 안 할까 다 해보고 마지막에 교회 와서 예수님 붙잡고 믿음에 들어간 사람 절대 안 흔들려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제가 봐도 교회 안에도 시련과 연단 속에서 교회 나온 사람은요, 한 번 이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 열정이에요. 굉장히 불을 오래 달갔으니까 당연히 오래 가지. 안 그래요? 근데 냄비 신앙하는 거 있잖아요. 보글보글 끓다가 푹 식고, 보글보글 끓다. 불 때문에 끓다가 불 거품 식고. 시련과 연단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복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영접하기까지 가다가 빛의 조명을 받고 봉사가 돼가지고 소경이 돼가지고 헤매이고 그런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복음을 전해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은혜를 모르고 어떻게 속히 떠나느냐, 속히 떠나느냐.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니들 배후에는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란시키는 뭔가 있을 거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물론 교회에서 이제 앞잡이로 율법을 앞잡이로 교회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뭐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맹세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가서 교회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이방인이 교란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 아무것도 모르니까. 변질된 교란시키는 그런 무리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뭘 가르치냐? 율법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 율법이고 할례다.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 왜 율법주의자들한테 유혹을 받느냐 하면은 사람이요, 우리가 은혜를 바로 아는 건요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를 지금 다 알고 있는 줄로 알아요. 근데 사실은 제대로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율법 사상에, 은혜를 모르니까 신천지에, 은혜를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듣기는 좋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공짜로 구원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질문을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는데 내 생각하고 딱 맞거든. 그렇지, 그래. 공짜로 우리가 천당 가노. 뭔가를 해야 되지. 이 생각하고 그 생각하고 딱 맞아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사탄은 영리하고 우리보다 영리하기 때문에 우리 심리를 가지고 논다니까.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어요? 은혜를 우리는 모릅니다. 보세요. 옛날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비행기값이 없어 못 가는데 이것이 빌린 거예요. 좀 빌려가 가면 언제 올지 뭐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르는데 빌려달라니까 이것이 빌려줬어. 그래 그 돈 가지고 미국에 가서 돈을 벌었어. 세월이 엄청 흘렀어. 10년, 20년이 흘러가지고 빚을 갚았는 거예요. 갚으면서 하는 말이 빚은 갚을 수 있지만 은혜는 못 갚는다. 뭘 믿고 나한테 돈 빌려줬나? 돈 빌려준 그 마음은 은혜잖아요. 빚은 갚아도 은혜는 못 갚는다니까? 그런데 은혜를 자꾸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갚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 갚아야 돼. 그냥은 안 돼. 돈도 가오고 사람도 많이 전도해오고 많이 끌고 와야 구원을 받지. 14만 4천에 들지. 딱 맞아 떨어지게 한다니까. 그 심리를 그렇게 움직여 갑니다만 그 따라가는 거예요. 행하면 엉망진창인데 그래가지고 무슨 구원을 얻느냐? 내가 생각하던 질문하고 주는 답하고가 딱 맞아. 내가 생각해도 그렇다. 내가 뭐 이렇게 뭐 개망나니 같이 살아가 어떻게 구원받나? 그래, 당신 말 맞다. 딱 맞아 떨어진다니까.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는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뭘 쌓고 내가 뭘 은혜를 갚고 내가 그래가 천당, 이건 인본주의라니까. 그건 예수님이 원하는 신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더 먹혀 들어간다니까. 교회 오면서 돈 가오세요. 전도 몇 명 안 오면 너 구원 못 받아요. 14만 4천 구원의 숫자에 못 들으면 이러면 더 열심인 거야. 그런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공적을 쌓고 선행을 쌓고 적선을 해서 구원받겠다는 이런 형태는 아직도 은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행위로 보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보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상에 빠지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돈을 암만 놀가 가도 다 뺏기도 그래야 은혜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얼른 보니까 뭐 11조를 더해야 복을 받느냐. 그 아주 안티들이 그래요. 11조를 받아야 복 받는 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아니면 안 믿으면 겉보이고.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요, 오프닝은 헌금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12지파 중에 11지파에게 하나님께 드려라. 11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것이 네 산업이다 그랬어.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목사님 월급 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한테 주는 거지 우리가 목사님 미기 살리나 그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근데 연보는 컬렉션이라는 거거든. 연보는 그야말로 선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현금은 오프닝은 책임이지 그걸 뭐 그냥 의의야. 책임을 다하는 게 의의잖아요. 근데 그 선행은 아니에요. 세금 낸다고 상 줍니까? 세금 내는 거는 의무예요. 그건 책임이지. 그건 상 줄 일이 아니거든. 근데 컬렉션은 연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연보를 하는 거예요. 뭐 구제 헌금 이건 연보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아니까 스스로 행함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이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토끼가 지저를 뛰어오는데 찾아온 토끼를 사탄이 가만둘 리가 없지요. 딱 물고요. 지파르가 바치라. 몸도 마음도 전부 다 바치라. 그 구조에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에게 행함이 따라 나오지만 행함은 구원받는 데 쓰이는 게 아니에요. 행함은 그야말로 선행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받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을 성질이지 구원은 행함으로 못 받습니다. 그럼 행함이 왜 필요하냐? 구원받을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 나오게 돼 있고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일이라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일이지 그게 조건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게 천국은요 아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제사함 받은 사람 많이 간다는 거. 우리 힘으로는 돈 암만 들여도 안 된다는 거. 암만 권력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 이건 하나 이미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감사한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랬으니까 드리는 거고, 심은 대로 보고, 복의 원리를 복 받는 것이지 구원의 도리하고는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복 받고 싶으면 복 받을 일을 하면 복 받는 거예요. 근데 또 행함이 없으면 부끄러운 구원 받겠죠? 대한민국에 시민권을 주는 거는 돈 준다고 시민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탈북자들한테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주는 거는 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는 거예요. 엄밀히 법으로 말하면 우리 국민이니까 주는 거고. 그 사람들을 오바마 있거나 막 임대지 주택이라도 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냐고 하는데 은혜는 못 갚아요. 그냥 여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똑같이 시민권을 줘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죽어도 못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시민권을 준 데까지는 똑같이 줬는데 더 이상은 네 할 나름이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데 구원의 은혜는 받았지만은 거기서 복을 받고 구원 천국에 가느냐, 복 받고 못 살고 천당 가느냐, 천당과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내 할 나름이에요. 믿음은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걸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갚으려고 하는 거. 선물이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자꾸 갚으려고 하는 거. 문제는 여러분 수준 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은혜는 갚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베풀고 착하게 살고 봉사 충성하는 거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천당 가서 상급 때문에 하는 거지 구원은요 사람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갚으려고 하는지, 왜 갚으려고 하느냐? 선물이 뭔지 뜻을 몰라. 은혜가 뭔지 뜻을 몰라요.
왜? 우리는 은혜나 선물의 문화가 없었습니다. 뇌물은 있어도 선물은 없었어요. 선물을 받는 거는요, 받는 사람의 공덕이 아니에요. 내가 안집사님한테 손수건을 선물로 줬어. 이거는 주는 내 마음이지. 받을 안집사가 뭘 받을 끈덕지가 있어서 주면 그럼 대까지 그게 어떻게 선물입니까? 선물은 누구 마음이다?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았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받을 건덕지가 있어서가 아니고 나를 그냥 사랑한다니까.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지 마라 이거야. 자꾸 선물을 뇌물로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 문화가 뇌물이나 대가성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진짜 선물의 문화가 정착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 받으면 왜 그렇게 부담되는지 몰라. 뇌물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물 받는 걸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이거 받고 나면 또 뭘 해줘야 되는데, 받고 나면 해줘야 되는데, 특히 사돈댁에서 뭐 오면 부담돼요. 안 주고 안 받기로 했어, 난 아예. 그런데도 또 뭘 들려보내. 이거 또 뭘 해야 되나? 아니, 그냥 선물은 선물을 받아보면 끝내보면 되는데, 이게 문화가 아직 정착이 안 돼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선물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부담되고 받는 사람도 부담되고, 또 주는 사람도 그래요. 나는 해마다 뭘 보냈는데 저쪽에서는 아무것도 안 오네. 그럼 보내지 말아야지. 그러면 보내지 말아야지. 보내놓고 왜? 그럼 뇌물로 보냈나 대가를 바라고 보냈나? 그러면 내 돈 주고 내 사가 사먹으면 되지. 저는 지금 우리 문화를 고치려고 하는 게 그 문화는 내 속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갚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감사함이 받아야 돼요. 자꾸 감사해야 돼요. 뭐 갚는다 하면 말이 안 되는데 갚는 게 감사밖에 없어요. 아이고 내가 뭐 받아주면 뭐 또 좀 주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로 받은 선물인 구원을 받고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뭐가 들어온다?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요. 이단과 사이비가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 충분히 갚게 해줄게. 다 갖다 바치게 해줄게. 다 갖다 바치도록 교리를 다 만들어가 제시를 하면은 부담이 되면서 갖다 주면서 좋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 열심히 봉사하고 금식하고 고행을 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람은 아직 은혜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선물이 뭔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 문화가 선물이나 은혜의 문화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을 막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막 그렇게 차곡차곡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는 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지, 구원은 일시적인 역사지, 중생은 일시적인 역사지, 한 20년 믿다가 40 천당 가고 30년 믿다가 40 천당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을 샀듯이 샀는다는 생각하지 마라. 사활을 내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내가 복받을 일을 하면은 그거는 사요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주나 안 주나 보라. 그걸 사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사지 말고, 내가 이 땅에서 복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려고는 샀는 거 맞아요. 무게를 달아본다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오늘은 구원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구원이 더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전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은요,
건박은 교회에 나오면 빨리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왜? 자기를 안 돌봐요. 그런데 아유 좀 이따 가죠. 차차 가죠. 아직까지 제가 마음이 준비가 안 돼요. 뭔 준비를 하는데? 무슨 준비를 해요? 세상 동창회 끊고 다 나와? 그런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요, 내가 준비해서 나왔다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교회에 나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은 자기가 은혜는 부정하고 100%내 공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준비해가 교회를 나와가지고 내가 준비하고는 내가 교회 나오고는 안 빠진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아이고만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차차 나가지요. 뭔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구원에 뭔 준비가 필요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선물이나 은혜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단순한 논리를 복잡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답을 만들어 오는 게 이단이요 사입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요. 내가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받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주는 거지. 있으면 대가이지. 대가지 그게 어떻게 선물입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다발을 주고 파출소에 갖다 준다? 그거는 책임이에요. 갖다 줘야 될 책임이지. 의의라는 거. 의의가 뭐라고? 책임이에요. 그건 의의일 뿐이지 공로는 아닙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신호 지키는 거는 공로가 아니에요. 의의예요. 책임이에요. 학생이 공부하고 주부가 살림살이 하는 거는 의의고 책임이지 그건 선행이 아니에요. 세금 잘 내는 건 의의지 책임이지 선행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보탤 것도 없고 보탤 수도 없고, 그런데 무식해서 자꾸 보태려고 해. 구원에다가. 왜 제사장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제사 지내면 땀 흘리지 마라. 땀 흘리면 땀 흘리는 대가로 속죄 제사 안 받는 줄로 착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은혜에 조금도 보태지 마라. 왜 안식일 지키라 그랬어요? 니들 먹고 사는데 하루 보태지 마. 보태지 말라니까. 6시 동안 일하면 먹을 거 준다. 보태지 마. 하나는 보태는 거 싫어한다니까요. 제가 문답식 할 때 가끔 그래요. 양복, 제 양복이 단추가 2개예요. 근데 한 개 더 만들어서 아유 추워. 여러분 뭐가 돼요? 잠바가 돼버리는 거예요. 양복 만든 사람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공로설이 있어요. 공로 없이 구원 없고 은혜 없이 공로 없다. 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공로설 결론이요. 예수 믿어. 그거 믿었어. 그거 어떻게 구원받냐. 할례를 받든지 뭐 헌금을 하든지 공이 있어야지. 그런 게 먹혀 들어가는 이유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들을 하고 있다니까. 맞아. 그렇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천당 가나.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다니까. 길거리에서 공짜로 뭘 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공짜로 하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데 왜 관심이 없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방인들은 안 물어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예수 믿어가 어떻게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뭔 구원을 천당가.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는 걸 관심이 없다니까. 뭔가 회비를 내야 모임에도 회비를 잔도 만 원이라도 내야 그거 가지요. 책도 공짜로 주면은요, 공짜로 주면 안 읽어요. 지 돈 주고 사야 읽어요. 그런 심리를 교묘하게 울가내는 게 이단이 사이비들이 아주 잘하죠. 알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기꾼이지. 천주교의 수녀들은 선행일지를 매일매일 쓰잖아요.
하다못해 네 아까라도 밀어줘야 되고 차 타면 자리라도 한번 비켜줘야 되고 선행일지를 쓴다니까. 교회에서 봉사도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해야 되는데 공로를 축적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슨 행세를 하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행세를 하려고 한다니까. 우리 성도들은 은혜가 뭔지, 선물이 뭔지, 선물을 내가 주면은 또 선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집사님, 안 해도 되죠? 그게 선물이에요. 은혜를 주면 은혜로 준 거거든. 해야 돼, 갚아야 된다 생각하면 그건 이미 선물이 아니야. 내가 뭔가 또 기대하고 고맙다 소리도 안 하네. 몇 년이나 나는 해마다 사과를 보내는데 쟤는 밀감도 하나 안 보내네. 그럼 그건 이미 선물이 아니라니까. 그 말의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다. 예? 값 없이 받은 거다. 대가가 없고 지불한 게 없어, 은혜에. 이 교리를 확실하게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고 견고하게 가슴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은혜를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고 선물이 아니라 뇌물로 생각을 하고 은혜가 아니라 값으로 생각하고 대가로 생각하는 이 문화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고 감사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히 받은데 어떻게 속히 떠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에 속히 떠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믿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려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소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건축원금, 선교원금, 장학헌금, 구제원금, 성미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드릴 줄 아는 책임을 다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물질도 허락하시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을 지니고 살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